John chapter 2,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벌써 올해가 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결혼식 한 지 12년이 이제 되어갔지만 정말이에요. 지금도 결혼식 당일 그 설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성도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결혼식은요 정말 축복의 날일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결혼하시는데요. 온 집안에 정말 큰 행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설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그 혼인 잔치가 열리는 갈릴리 가나, 가나 초콜릿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8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아주 스몰 타운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된 걸 보니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혼인잔치에 지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요, 이 일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그 결혼식이요, 혼인이 보통은 한 일주일 아니면 한 2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1 week 아니면 2 weeks. 근데 며칠이나 경과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정말 큰 페일리어입니다. 보통은요 혼인 잔치에 참여한 그 손님 수 게스트들을 카운트해가지고 되게 충분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마 이 지금 혼인 잔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익스펙트 했던 것보다. 근데 만약 신랑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도 그 대책이 없으면요, 이는 그 하객들로부터 큰 원망과 불평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에 정말 큰 기쁨이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신랑과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 때 포도주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여러분 포도주 하니까 술 좋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사막 지방과 같아가지고요 물이 되게 귀했대요. 그래가지고 과즙으로 된
음료가 되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하고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가지고요. 일반, 제너럴 그냥 일반 음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이미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 아버지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많은 일에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문의하고 의지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자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뭔지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근데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게 좀 의아했습니다. 좀 세상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좀 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지금 한국말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이 표현이요, 존칭의 의미라고 합니다. 존칭.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머니라고 표현 안 하고 존칭이지만 여자라고 하는, 왜 그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저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그 처음에 시작, 이게 그 한국말이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 표현에 의미가 달려있는 거죠. 지금 시작한다는 거. 시작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표현을 보게 되면요, 나와 지금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목적과 포도주를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때가 지금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란 뭐냐면요,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말 메시아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곧 기름 부음이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때란 말은요, my time, 내 때란 말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를 의미하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는요, 사람이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지 마십시오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대충 나이로 30세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요, 마리아는요, 좀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가정에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잔치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로 어느 때 사용했냐면 식사 전후에 손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인들에게 말하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 불임, 그러니까 거의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는요, 돌 항아리 하나당 약 70 or to 120, 70리터에서 120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항아리였습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섯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Chief of 그 banquet, 연회의 그 리더에게, 최고에게.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들이라고 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맹물을 그냥 붓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 그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괜히 내가 줬다가 나만 이렇게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이들은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져온 물을 먹어본 연회장은요 뭘 느꼈냐면요, 포도주의 맛을 느낀 거예요. 그 맛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났지 하고 궁금하는데,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돼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혼식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있는 물이요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은요 impossible을요 possible로 바꾸십니다. God is possible.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복음은요, 굿뉴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게 되신, 그래서 사형을 맡게 되신 한국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게 됐고 사형을 맡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정말 엉엉 울면서 왜 이런 귀한 복음의 소식을 지금에 알게 해줬냐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맨날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외모와는 다르게 참 놀기 좋아했거든요. 세상의 것을 추구했고요.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 믿기 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찬양 안 했어요. 창피하게 왜 찬양해? 찬양하면서 막 손 들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 봤을 땐 그때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변화된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기적이에요. 예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지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요, 어려운 말로 표적, 다 어렵죠.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Miraculous signs.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 이번에도 잠을 깨울 겸, 다행히 주무시고 계시는 양키신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모두 몇 장면이 나올까요? 7성사이다. 7개 나옵니다. 7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리는, 메시아로 알리는 신령한 증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요,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 전부 7개가 나온다고요. 근데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게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고요. 이것이 그냥 설화나 사람이 지은 얘기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이런 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오신 목적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신랑 신부가 없어도 꼭 포도주가 있어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건데, 이 포도주가 지금 스탑됐잖아요. 없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다 마셨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 중단된 거예요. 스탑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지금 결혼식이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결혼식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기쁨의 잔치가 회복된 거예요. 이 사실은 결국 여러분 지금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는데 그것이 아담의 죄로 브레이크 됐잖아요. 깨졌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요, 평화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우리는 기억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요, 수많은 표적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들었죠. 중요한 거는요,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걸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그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냥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걸 믿기 원해요.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라고 하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믿기를 원하세요. 믿고 정말 생명을 누려라.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렌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아세요? 사순절? 40일? 그건요, 부활절 전날부터 거꾸로 해가지고요, 주일을 제외한 날짜 40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귀한, 고귀한 사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가능하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저희 경험으로 보게 되면 사순절 기간에 너무 좀 형식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기간에는 막 얼굴도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막 괴로워하고 좀 너무 그런 좀 율법적인 그런 거에 좀 저는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말 목적을 좀 놓치지 않았나. 정말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좀 포커스 두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깊이 잠겨서 이 기간을 통해 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알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여기서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